요한계시록 9장 12절 지난 시간에 우리 결론적으로 읽은 구절인데요.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째 화에 대해서 확인했다 했습니다. 화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찾지 못하게 되면 이 일곱 나팔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동안 역사적 배경을 그 화를 중심으로 해서 밝혀낸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역사적 배경은 1차 요한계시록의 독자들하고 같은 역사의 그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매우 유익한 그런 그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혹자는 이제 성경이 21세기까지 오는 걸 갖다 전부 역사적으로 비슷한 거는 다 집어넣어 가지고 설명했다 하는데 성경은 계시가 끝나는 그 시점으로 해서 거기다 자꾸 덧붙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걸로 해석학적으로 이미 그렇게 설명들을 하지요. 그러나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적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냥 임의대로 뭐 삶이 됐든 역사가 됐든 상황이 됐든 그런 거 적용이 시키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구분했다 해가지고 특별 계시는 손을 댈 수가 없다. 다만 그것을 일반 계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학습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익힌 공부가 되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그 의미지 그것이 특별 계시를 지금 시대까지 끌고 와서 설명하는 방식은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13절에서 소개되어지는 우리 두째 번 화에서 소개가 되어지는 아마 이제 2만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마병대의 수가 나오는데 그거를 저쪽에 그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중국군이 이제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가는 그런 사건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하고 왜냐면 2만만이 번역을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다 하게 되면 2억이 되잖아요. 2억이 되는 군인을 어디서 빼낼 데가 없어요. 중국이 아니면.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거기 중국 군인들이 간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너무 그렇게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그런 그 방식은 매우 잘못됐다. 그래서 1세대 우리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 그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내야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던 성도들과 같이 우리들도 같은 은혜를 받고 또 소망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 아담에게 복과 그다음에 나라를 언약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거를 근본 언약이다. 근본적인 언약으로 해가지고 우리 양대 언약으로 이거를 이제 소개를 했다 했잖아요. 왜냐면 복과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 큰 축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에 이끌어 들이셔가지고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 간의 갈등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심으로 해가지고 이 은혜 언약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를 하셨던 이 사역과 그 다음에 이렇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따라서 섭리하시는 사역과 이거는 전혀 달라요. 무대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구분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풀어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또 말이 안 돼요. 우리 어저께도 확인했지만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저수지라고 이렇게 할 만큼 구약 성경이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걸로 가장 참 그런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모르고는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없다. 우리는 다행히 구약 성경을 우리 선민국가에 대한 것도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고난, 그다음에 죽으심, 부활이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를 거기서 함께 도출이 됐어요. 구조적으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쉽게 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모형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 모형만 보고 모형과 그림자로 되어져 있는 것을 어떤 실체냐라고 하는 실체를 우리가 복음서로부터 이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근본적으로 주셨는데 이거를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예정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또 유기되어진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정을 이루시는 일이 이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던 이 복이라고 하는 그것도 예정을 염두에다 두고 이걸 언약하셨다고 한다면 이 복 안에 화가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떤 성경에서 원어를 가지고도 욥기에 나와져 있는 하나님이 그를 치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했던 그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복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떤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역의 배경, 구분, 이런 구조, 논리 이런 걸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문자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이. 왜냐하면 구약 성도들처럼 문자적으로 성경 이해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성경 다 외우다시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오는데 그래 대망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독립을 이루고 다윗의 왕국이 이어져 갈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그렇게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거를 이제 배우고 깨닫는가라고 하는 것도 아침에 찬송을 불렀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계시되어진 성경을 통해 가지고밖에 알 수가 없는데 우리 그렇게 시행착오를 이루었던 과거의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거를 마주보듯이 안다고 고린도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했던 방언이나 그때 당시의 예언처럼 하나님에 대한 걸 온전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마주보는 것이 알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대로 이루면 이룰수록 우리 하나님을 마주보는 듯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더듬거리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모든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속성에 대한 거 다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과 화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기에서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와가지고는 이제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첫째 번 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63년에 폼페우스에 의해 가지고 성전이 일단 회파가 됐어요. 성전이 이때는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문화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그 믿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몰랐기 때문에 거기는 손을 안 댔어요. 하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자기네들이 여길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이미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제 예표적인 섭리들인데 이걸 모르고 이제 그 이후에 이두메 족속들이 등장을 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러는데 미워했던 에서의 후손으로부터 이게 왕에 대한 유다의 왕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직임을 가지고 역사가 펼쳐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다가 그 약간 미색 박스에다가 그렇게 소개를 갖다 해드렸죠. 기원전 47년 안티파테르는 지방 행정관으로 임명이 되자 25살이던 아들 헤롯을 갈릴리의 총독으로 임명을 갖다 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봐가지고는 이것이 무적행에서 나왔던 이런 황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황충. 이 황충은 5달 동안 이제 핍박을 갖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한 그런 그 고통을 주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자 이런 역사 배경을 거쳐가지고 오늘 두 번째 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두 번째 화에 느닷없이 이제 언급되어지는 것이 그 마병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사실은 두 번째 화를 해석을 했다 하는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먼저 번에 우리 교재를 나누어 드린 것에 두째 번 쪽을 보게 되면 파르티아에 대한 역사 또는 파르티아 군이 로마군하고 접전을 벌이는 모양, 그리고 파르티아 군인들의 세 가지의 그런 그 출전 군인들의 모습을 설명을 갖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그 파르티아가 완전히 제국을 이루고 로마 제국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제국으로 등장되어져 있는 그걸 지도로 소개를 갖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뒤에 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소개했다 해드렸어요. 이거는 우리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다 찾았던 그 지도거든요. 그런데 뭐 그냥 어떻게 했다고 해서 주운 건 아닙니다. 아주 집요하게 찾고자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저한테 주셨다고 믿어져요. 어떤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에 대하여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그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뭐 다른 사람들 다 보는 그 그림 아니겠어요? 근데 나한테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이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게 파르티아 제국이거든요. 거기 오른쪽에 보면 파르티아 군인이 화살을 들고 있는 마병대의 그림이 거기 그려져 있어요. 참 놀라워요. 이게 왜 여기 그려져 있지? 그래서 그거 하고 또 이쪽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셋째 번 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셋째 번 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다윗의 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동방 박사가 뭐 별을 보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별을 보고 왔다고 하는 것이 별을 따라 가지고 이걸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속도가 그런 걸로 보아 가지고는 별이 안내하는 그런 그 자리에 많은 시간이 걸려 가지고 왔고, 그리고 헤롯을 만나 가지고 헤롯이 2살 아래를 다 죽인 걸로 보아 가지고는 당장 있었던 어제 헤롯이 왔다가 그걸 찾다가 뭐 그냥 동네를 떠났고 이런 문제 때문에 2살 아래를 다 죽인 건 아닐 거예요. 2살 아래를 죽였다는 이야기로 보겠는데 그건 이미 별이 온 지는 별이 그쪽으로 가르쳐준 데는 오래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가야 되니까 그때 다시 그 별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이야기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여기는 지금 뭐 다윗의 별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다 하는데 동방 박사가 보고 왔던 별에 대한 그 이야기가 우리 첫째 번 화를 갖다 이야기했을 때 우리
별이 하나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별이 하나가 떨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뭔가 첫째 번 화에 대한 거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막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배경에 더딥혀 가지고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화가 끝나고 둘째 화는 9장 12절까지 첫째 화. 근데 9장 13절에서부터는 둘째 화가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풀으려고 무던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 첫째 화가 9장 1절서부터 해가지고 12절까지 길지 않은 거예요. 짧은 걸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둘째 화 들어가더니 나머지 13절서부터 해가지고 10장, 11장 계속돼가지고 11장 중간쯤 가가지고 이 둘째 화가 다 이루었다, 셋째 화가 다시 온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째 화가 지금 이 9장 나머지 장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완전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10장하고 11장은 도대체 뭐야? 이것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삽입경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이 경이라고 하는 건 경치할 때 이제 그 경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문장을 요한계시록을 쓰다가 논리적으로 뭘 써나가다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논리와 상관없이 이 어떤 그 보여줬던 하나님에게 보였던 그 이상에 대한 이런 내용을 삽입을 갖다 했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읽어내질 않으면 사건으로만 봐가지고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에 대한 공통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는 삽입경이 아니라 둘째 화를 그냥 소개하는, 여기까지 그냥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읽어내야 둘째 화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파르티아 제국이 등장을 했다 하고, 그리고 여태 이제 헤롯이 도망을 가요.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됐다가 파르티아가 로마 제국의 압력에 의해서 물러나고, 그리고 다시 헤롯이 등장을 했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헤롯이 등장을 했다 했을 때 물론 시기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보에 나와져 있는 대로 기원전 40년에 파르티아가 유대를 침공하고 그때 헤롯이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그걸 둘째 화의 배경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 해드렸고, 기원전 37년에 유대로 돌아와가지고 34년간 유대의 왕으로 집권을 갖다 합니다. 철권통치예요. 철권통치. 그러니까는 이두메 사람이 어떻게 유다 왕국에 이게 왕으로 등장이 돼가지고 철권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가 흘러가는가? 이건 매우 우리한테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뭐 이두메의 출신인 헤롯에 대한 거는 상당히 설명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둘째 화의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티아 제국에서 헤롯이 예수 그들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 하고, 그래서 충이 먹어가지고 죽잖아요. 일찌감치 죽지요. 그 뒤에 이제 뭐 이 안티파스라든지 뭐 이제 그 아들들이 등장을 했다 하는데, 분봉왕이었던 그 아들들이 결국은 우리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분봉왕으로 역사를 했다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 그 사도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왕도 분봉왕 여기서 나타나고요.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그 시절에도 분봉왕이 여전히 헤롯가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그 헤롯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척점에서 둔 우리 참 왕, 유다 지파로부터 참 왕으로 오셨던 이 왕의 거짓으로 오게 되는 거짓 왕으로 등장되어지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별을 갖다 해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셋째 화를 통해 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이에 대한 교회까지도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셋째 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셋째 화에 대한 이야기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일곱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란이니까 요 지금 당하고 있는 환란에 대한 것이 이제 있는 일, 지금 있는 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장거리 많은 지면을 화를 갖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회복에 대한 걸 약속을 갖다 했고, 그래서 다니엘의 그 예언대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그 성전을 수전을 갖다 해가지고 살게 했건만 하스몬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되어져 가지고 그런 교훈은 다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마치 뭔가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되어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첫째 나팔에서부터 넷째 나팔까지 이런 화를 입게 했고 환란을 입게 했고, 그 다음에 첫째 화로부터 셋째 화까지 두째 화까지 성전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줬는데, 구약 성경이 이야기한 게 다 이야기인데 이제 와서도 너희들이 이걸 모르면 어떠냐, 그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이 전부 성전 회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성전 회파되어진 그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 화를 받은 이 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이 화로부터 복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은 이 제사의 행위로밖에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 이 제사직의 사역으로 우리 복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중보자의 중보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으로 우리가 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 연합돼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전부 이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너희 조상들은 이걸 몰라. 그리고 조상들이 이렇게 이제 두째 화를 통해 가지고 주 70년에 성전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거든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성전을 무너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정말 그들이 믿지 않고 되어진 그 사건을 이제 두째 화를 통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개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런 미련한 짓을 또 허물로 해가지고 책망받는 일이 소개가 되어진다.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되어진 주님의 몸된 일곱 교회에 너희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건 먼저 나를 미워하는 건지를 너희가 알아야 돼.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도 미워했는데 예수님의 증인인데 증인이 왜 미움을 안 받겠어요? 그냥 성도의 환난이라고 하는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당하는 환난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야 뭐 자기 팔자대로 살겠지만 그 팔자가 오죽 참 사나운 팔자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가운데 사단이 속이는 그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그게 인생이려니 하고 살다가 눈 뜨고 보니까는 지옥에 가 있는데 얼마나 이게 환장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겐 그걸 다 보여줘가지고 글리 가면 안 돼. 내가 길이니까 나한테로 와야 돼. 내게로 오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기업으로 이을 수 있는 거야.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아니라도 이걸 다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소개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의 맨 위쪽을 보시게 되면 어저께 우리 배움 공부의 요절로 썼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화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 4분의 1 인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그 이야기고요. 그 손의 몽둥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고 있는 손의 몽둥이는 그것이 3분의 1의 재앙을 이제 펴가는 우리 이 대적들의 사역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는 내 분노라라고 이야기했다 해서 이 우리들의 모든 원수, 우리들의 대적, 이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다 멸하신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보수하신다, 이게 보수, 복수, 원수를 갖다가 갚아주는 일, 그게 보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보수하는 일, 이것이 셋째 화가 끝나고 7 대접으로 해가지고 소개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우리 내용이 풀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한 게 그 관계인데, 그 관계를 이미 원리적으로 파악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구도를 가지고 그냥 읽어만 나가도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것이 그렇게 걸리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소개를 하려고 하면 이것이 뭔가 스토리텔링이 되어져 있어서 역사적 배경을, 이런 역사적 배경을 하게 되면 감동이 더욱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적으로 공부를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보게 되면 이 한 장에다가 A4 용지 하나에다 이걸 압축을 갖다 해서 넣느라고 자간이 마이너스 20에다가 했어요. 자간이 글자와 글자 사이를 마이너스 20으로 했고, 그리고 이 글자하고 글자 이 간격도 130으로 해가지고 안 되는 거는 어떤 걸 120, 110까지 나가지고 아주 조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하시라고 드린 거예요. 이거 뭐 텍스트 중심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텍스트 중심으로 해도 읽어나가면 쥐납니다. 눈에서 핏대가 서요. 이걸 그냥 다 읽어가면. 그러니까는 이야기로 들으시고 이 내용은 정말 그랬나? 라고 하는 걸 이 주석학자들이 주석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열심히 찾았던 것처럼 찾는 자에게 이걸 찾게 되어집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이 있는가, 그거만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하지 않은데 그게 어떻게 들립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별로 궁금하지 않다고 하면 안 들려요, 그게.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궁금해야 돼요.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맞는 거야? 그분만 믿으면 내가 천국 가는 게 맞는 거야? 그분을 믿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집중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시하신 성경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거는 옛날 이야기는 가능하죠. 그냥 익숙한 이야기들이니까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들리는 대로 들리는 것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믿음이 화합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는 상고하려고 하는 우리 의지가 있어야 돼요. 지가 어렵게 오면서 별 핑계 다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충정심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다. 자료를 갖다 보실 때에도 궁금하게 들여다보시고, 우리 인생 그냥 지나가면 금방 지나갑니다. 뭐 한평생 사는 것이 꽤나 오랜 시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세월을 아껴가지고, 뭐 세월을 아껴가지고 뭐 복음 증거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세월을 아껴가지고 진리를 아는데 더욱 정진하다 했으면 좋겠다. 뭐 하실 겁니까? 뭐 65세, 70세 정년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산다고 다른 사람들은 뭐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데 뭘로 혹시나 냅니까? 많은 주구장창 그 기나 긴 세월을 성경을 보는 우리 그런 어떤 그 가이드를 배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뭐 이런 시간으로 해가지고 그 시간이 그렇게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기쁜 노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 드는 걸로 불충해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노후 준비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부터
완벽한 노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먹어도 좋고 굶어도 좋아요. 왜? 그때는 이미 영원한 세상으로 누린 사람들이니까. 그건 돈으로, 이 세상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환전이 안 돼. 이 진리를 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기나긴 세월을 우리 하나님께 주셨다고 한다면 그 기나긴 세월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아는 걸 하나도 연신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성경 우리 공부하고 토론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런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면 얼마나 이게 행복하겠어요. 비록 환난을 당하고 있는 지경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크나큰 위로가 되어질 수 있다. 그 위로가 주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런 복이 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모든 분들한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에 이렇게 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우리 언제 왔어요? 우리 일곱인을 소개했을 때 이제 네 말을 탄 그런 자들이 등장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지키는 자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여섯자 천사에게 이제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자, 우리 뭐 일단은 연, 월, 일, 시라고 한 걸로 보아가지고 정하신 때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 정하신 때예요. 근데 3분의 1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3분의 1을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야, 뭐 우리는 요즘 이제 이렇게 뭐 밀집되어져 있는 공간에 살고 밑에 그 끓는 물이 지나가가지고 그게 터져가지고 사고가 나고 이상한 세상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진만 나면 거기서 용암이 솟는 줄 알았더니 지네들이 설치해놓은 이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거기 화상을 입고 사람들이 죽는 어떻게 이런 세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이에요. 공간이에요. 이런 그 공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그때에 우리 당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그렇게 사상자가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3분의 1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트도 준비를 또 하고 그러셨나 보다. 그냥 지방에 흩어가지고 단독주택으로 살면 한꺼번에 죽이기가 어려우니까 아파트에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몰아놨다가 그걸로 싹 쓸어가지고 한번 정리를 또 하시려고 그러나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하잖아요. 왜냐면 인간들이 워낙 흩어지기를 싫어해가지고 그런 그 장난들을 갖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 심판했다 하시듯이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죽이는 걸 줬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아까 그 요절을 통해서 봤다고 한다면 4분의 1의 권세, 이거에서 4분의 1의 권세를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적한테 이 4분의 1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3분의 1을 지금 죽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에게 받았던 권세 이상으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지.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든지 뭐 유대의 3분의 1이 죽는다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권세라고 하는 걸 봤을 때 4분의 1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걸 막대기로 이렇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막대기로. 그런데 이들이 이걸 몽둥이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냥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진멸을 갖다 시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나의 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진노가 7대접에 대한 이야기예요. 7대접. 이 7대접은 4분의 1, 3분의 1인데 이건 모두 죽이는 모두 전부 그냥 몰살이에요. 몰살. 이 7대접을 할 적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문자적으로 해서 3분의 1이 죽는다는데 왜 그런 역사가 안 나오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한계시록 안 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의 개념은 4분의 1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세, 대적에게 맡긴 권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을 죽이는 몽둥이 역할을 했다 하는 악행.
그 대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수를 갖다 하시는 것이 진멸하시는 보수의 사건이다. 이게 인과 요게 지금 인과 그다음에 나팔과 그다음에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이런 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 가지의 원리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나머지 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했다 해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뭐 다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발견했으니까 그 나머지 거는 쉽게 우리가 풀어나가더라도 요거는 집중돼가지고 공부를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팔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넷불 그거는 이게 향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가 올라가는 그런 그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성전 회파가 되면 그런 기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뭐 이 구약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중보기도하는 것 이게 다 이걸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화제로 해가지고 드린다. 자기를 건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걸로 소개를 했다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우리 그 금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는 일이다. 자기를 죽이는 일이 없이 기도하는 일은 사실은 부도예요, 부도. 나를 부정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뜻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죽어서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의 몸된 고난 이거에 동참한 자가 아니면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뭔가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고하고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특별히 말씀운동 서원교회가 이렇게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대적이 지금 우리들 앞에 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건 어떤 그런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구하는 거 다 필요하죠, 기도가. 아까도 그런 찬송을 다 하시는데 왜 알고 구하지 않느냐 그거 아니에요? 왜 아뢰지를 갖다 않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걸 왜 구하지를 갖다 않고 힘만 들다고 그만 그렇게 하냐 그 이야기예요. 기도를 갖다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그 기도의 뭐 형식을 따르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 가지고 우리의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 악에서 구해 주세요. 나 좀 살려 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도저히 이 악의 구덩텅이에서 나 살기 좀 싫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 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죄구덩이 살면서 아유 이 좋은 세상에 왜 저렇게 아우성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 오해를 했다 하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 사는 본분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 제일 먼저서부터 웨스트민스터 뭐 대서유리 문답 제1문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뭡니까? 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으로 우리가 영원붕토록 찬송하는 일이다. 그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영광의 계시를 했다 한 이유는 피조되어진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한 섭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자꾸 내 생각, 내 뜻을 갖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우리가 훈련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어제 주기도의 우리 생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효과 두 번째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 그런 그 넷불에서 이제 그렇게 음성이 나가지고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 연호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근데 그 준비된 자들을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이걸 산술적으로 이제 푸는 거예요. 2만만, 그러니까 만에 만배, 그러니까 10의 몇 승이에요? 2억이 나오는 거예요. 2억이 공세계가 붙어버리니까 2억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2억의 군대를 찾으려고 뭐 중국까지 와가지고 찾아냈어요. 그래서 중국 군대가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이 여기서 왜 나옵니까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이 치정 아래 있는 그런 그 지경에서 그거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하고 사울하고의 그런 어떤 경쟁 관계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천천이라고 해가지고 10만 명이고 뭐 우리 다윗은 만만이라도 1억 명이 찬송하다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억도 안 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1억이 찬송을 했다 해요. 그렇듯이 여기서 2만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그냥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당히 많았다. 뭐 이렇게 이해도 하시는데 2만만 억수로 많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라고 이렇게 이상을 보여주니까 일단은 이해가 안 가는 그림 아니에요. 그림이고 매우 무서워요. 공포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은 매우 우리가 어렵고 무섭고 이런 그 성경을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때 파르티안 제국의 그 기마병들과 로마 제국의 싸우는 그런 그 모습을 소개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두째 번 쪽에 그 뒤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위에 오른쪽 그림입니다. 파르티안 사법을 말할 때 BC 53년에 있었던 카레이의 전투를 자주 든다. 이 전투에서 파르티안 사법을 능숙하게 구사한 10,000명의 파르티안 기마병이 당시 크라수스가 지휘한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 43,000명을 공격하여 20,000명을 사살하는 대전과를 올렸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 그림을 보세요. 말 타고 가면서 뒤로 확 돌아가지고 화살 쏘죠. 예, 앞에서 그 로마 군대 있을 때 앞으로 있을 때는 앞으로 막 쏴요. 그리고 그걸 지나가면서는 이게 뒤로 오게 되면 지하게 사격권 내에서 벗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틀어가지고 또 쏴가지고 맞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화살이 날아올지를 몰라요. 지금 로마 군인들은 이것이 파르티안 사법이라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 방법이 이때는 등자가 개발되기 전이에요. 등자라고 하는 건 말 탈 때 이 발을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등자가 발명되기 전이니까 그냥 말 위에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그냥 말 위에 그냥 타가지고 양손으로 해가지고 화살을 쏘고 몸을 돌이켜가지고 화살을 쏘고 이거는 보통 흉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못해요. 로마 군인들은 이걸 흉내도 못 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등자가 발명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다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결국은 전쟁에서 소용없는 일이 돼버리지만 파르티안 제국이 로마 제국하고 쌍벽을 이뤘을 때에는 자그마치 전략상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파르티안의 역사를 소개를 갖다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그 왼쪽에 소개되어진 내용이거든요.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에 파르티안 역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라고 그러면 쉬시는 시간에 잠깐 뭔 얘기야? 라고 하자 그냥 보시면 그냥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역사적 배경 같은 거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공감했고 그 공감한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신학적 의미를 깨달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자적으로 성경을 안 이어져요. 상관이 없어요. 역사가 안 이어져요.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약속하셨던 대로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대주제가 돼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대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 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강론을 어렵다 그러시는데 요 정도는 엑기스라도 그냥 들리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이야기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어렵다고 그래서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엑기스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한 것만 기억을 하시게 되면 그것만 우리 전 성령 우리 강론을 다 들으신 거나 진배가 없다. 그걸 어렵다고 이미 귀를 닫아버리게 되면 이걸 전하는 내용도 못 듣는다니까요. 귀를 열고 계셔야 이걸 듣게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안 들리는 건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는 신학적인 의미니까 계시를 갖다 하셨던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맥락으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 끌고 가는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 이야기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왼쪽 아래 그림은 거기 뭐 이 카타프락트라고 하는 무장병이에요. 갑옷을 입고 이 갑옷 말에도 이 갑옷을 갖다 씌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문 읽었던 것하고 이걸 연결을 시켜서 이 그림을 하나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기를 들고 있는 사람 있죠. 그 기가 그냥 일반 그런 그 펄럭이는 기하고 다른 기가 있어요. 그 부대의 기가 그런 기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쓴 군기병 가운데 그 그림이 군기병에 대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군기를 들었던 군기병이다. 그래서 무장되어져 있는 이 뭐 우리 기갑사단 이게 준하는 그런 그 전투병사겠죠. 그다음에 우리 요 뭐 보병 정도로 보는 군기병. 그다음에 거기에 뭐 연예사단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위로를 갖다 하고 또는 인솔을 갖다 하고 뭐 이러는 군기병 이런 역할을 나누었던 파르티안 군대에 대한 걸 소개했다 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읽었던 그 이야기가 막 그거를 보고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감이 오실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거는 가장 그런 그 뭐 무장을 갖다 했던 그런 것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오더라. 그 위에 오른쪽 그림에 말을 타고 가면서 먼지 진동하는 그런 먼지가 보이십니까? 무대에 막 그런 것들을 우리 이상으로 보여줬을 때 요한이 이런 표현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거 짐작할 때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겨놓은 권세가 대단했다. 그의 이 권세가 대단했다. 이걸 가지고 로마군도 공격을 하고 이 두째 번 화에 파르티안이 41년에 예루살렘을 들어와요. 무혈 입성을 갖다 해가지고 노략질을 갖다 이 사람들이 일삼습니다. 이런 그 사건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무단으로 난입했던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두째 화에 포함되어지게 역사를 좀 설명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세로 해가지고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이는 권세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설명을 또 하냐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때 파르티아의 그 기마병들은 말꼬리를 묶었대요. 말끝을 갖다 이제 묶어가지고 마치 뱀이 막 휘둘러 가지고 보이는 것처럼 겁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이제 치장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파르티안 이런 그 기마병들이 어떠한 그런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사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거는 뭐 파르티아 사법이라든가 또는 거기다가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갑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라든가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유사한 역사적인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거 외에는 파르티아 역사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걸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입과 꼬리에 있는데 입에서는 아까 나오는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꼬리에서는 이제 뱀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꼬리는 뱀 같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기마병들이 말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이제 몰았다고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마 유사한 그런 위협을 느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해한다는 이야기는 뒤 총을 갖다 묶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해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지금 전쟁을 갖다 해를 입는다는 모르고부터 들어와요. 기가 꺾이는 것부터 이미 해를 입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범죄 행위 들어갔을 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이 혹할 때 이미 그때서부터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가지고 점점 늪에 빠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표면만 보고 그것이 아직은 멀쩡한데 왜 그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매우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이뤄야 되는데 이 만모니즘화 또는 세속화, 신비주의화, 율법주의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진리를 찾기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사람들한테는 어두움이 만연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그런데 뭐가 그게 저 사람 저게 난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배후의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지를 갖다 해내는 일이 중요하고 그렇지 때를 우리가 구별하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타난 현상을 판단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배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걸 읽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20절입니다. 이제 20절에서부터 21절 보시게 되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해도 회개치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이것이요 주 70년 성전 회파되어지는 것까지 이제 이것이 둘째 화로 끝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전 회파에 대한 이야기는 10장 11장 가지고 소개가 되어진 내용이에요. 둘째 화를 좀 소개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 파르티안 공격에 대한 그래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오고 무혈 입성을 갖다 했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것만 소개가 되어지지만 둘째 화는 그것이 아니라 이걸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주보에 소개해 드린 대로 기원전 40년에 파르티아가 유대를 침공하자 헤롯은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로마로 도망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로마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정치를 잘해가지고 로마 황제들한테 왕권을 갖다 받고 나와요. 이쪽 유대로. 이 왕직을 갖다가 완전히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이 로마 군인까지 인솔을 갖다 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셋째 화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금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헤롯의 인물을 가지고 왜 역사적 배경을 지금 또 이렇게 설명을 또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헤롯이 이두메 출신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그 관원직을 갖다 맡고 있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둘째 화 때는 파르티아 때는 로마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귀환을 갖다 해가지고 예수부터 출생할 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부터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충을 맞아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분봉왕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핍박해 가는지에 대한 그림이 전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뭐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에 대한 걸 쭉 나열을 갖다 했어요. 그걸 신약성경에서는 단마디로 뭐라 그러죠? 그 우상숭배 이렇게 회개치 않고 이 사람들이 지금 우상숭배를 갖다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우상숭배를 신약성경에서 신령한 표현을 갖다 하게 되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탐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뜻이 있는데 우리 뜻이 뭔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탐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족하지 못하고 이걸 족함을 알지 못하고 그 이야기예요. 지족함을 알지 못하고 부족해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섭리하신 게 부족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는 순간 나한테 주어진 이 은혜가 주님 좀 부족합니다. 뭐로 인심이 박합니까? 이왕 지금 절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 뭐 11조를 내가지고 뭐 엄청난 그 뭐 부를 갖다 축적한 사람도 있다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돈 가지고 할 게 아니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 연구하고 이거의 진리를 전승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뭐 교회당 짓고 뭐 몇천 명 평을 갖다가 나라 천국의 부동산을 뭐 세금 포탈해 가면서 뭐 준비를 갖다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서선적인 그런 걸 갖다 보여주고 연출하고 이런 쇼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순수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사명만을 너희한테 맡긴 거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족함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곧 우상 숭배하는 거란 말이야.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돈 놓고 돈 먹기. 그게 뭐예요? 죽은 저 돌멩이, 금, 은, 보화 이거 가지고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줄 잘 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 인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의 이 지체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이게 우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줄이 예수님 줄밖에 무슨 줄이 있어요? 목사 줄이 따로 있고 무슨 장로 줄이 있습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하니까 그것이 곧 우상 숭배란 말이야. 자, 로마 제국은 지금도 로마 신화에 의한 로마 신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사 사역을 갖다 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시작되어지게 되면 자기네들의 황제를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신화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미 자기네 제왕에 대한 제사의 직임까지 이미 올라서게 되고 이걸 제사를 갖다 드리는 일들이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이 줄을 잘 서야 여기서 그 666 표를 갖다 받지 않으면 먹을까 못 산대요. 그러니까 매매를 갖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매매를 갖다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들의 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경제적인 영역인데 이들한테 이 역할을 갖다 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해요. 매매를 못 하면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기는 자만 여기에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그 이야기거든요. 예, 뭐 자손도 마찬가지죠.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그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은 머릿수로 해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야? 교회 우리 10주년 됐는데 10주년이 됐는데도 교회 교세가 그런 거 보니까 얼마나 말씀이 부족하면 이 부흥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생육 번성하는 일이 진리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나라의 요소들이 전부 잘못 알고 있고 왜곡되어지게 알고 있는 것이 우상숭배의 영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역은 3대의 약속이 뭐예요? 나라의 이 세 가지 약속이 자손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것, 통치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영역, 경제 영역, 그다음에 정치 영역. 그게 결국은 모든 문화권이 다 속는 거예요. 문화권이. 근데 이 문화가 한꺼번에 바뀌면은 기절을 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죽었다가 100년 후에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까무러칠 거예요 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지? 지금도 연세 높으신 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말세다. 왜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살 때하고 세상이 달라버렸어요. 이게 우리 이런 그 철학의 종로릇을 하는 현대 문화권에서 보게 되면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된 거 아니에요?
요즘은 성의 질서도 파괴가 되어지는 때니까 뭐 우리 어떤 그 나이에 대한 질서, 상하에 대한 질서, 뭐 이 노년과 소년에 대한 그런 질서, 사회적인 모든 영역의 질서가 이미 다 깨지고 있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함정인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자기 혼자만의 그런 것이 독립되어져 가지고 이 갈게 되는 철저한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몇 명이 모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아니 뭐 다른 교회는 수천 명이 모여도 그런데 뭐 우리는 조금 모이는데도 기적이고 그 사람들 많이 모여도 그게 사단의 일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4분의 1은 권세는 주신다니까요. 거짓말로도 사람 회집하고 모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의 문화를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20, 30대의 젊은이들은 더군다나 더 그렇죠. 왜냐면 뭐 살먹고 산 사람이야 뭐 이제 이렇게 참 질서대로 배운 질서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변화무쌍한 데서 우리 젊은이들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분별하고 진리를 우회해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너무 힘든 미래가 지금 남아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아유 야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그렇게 하는 거야. 너무 날 세우고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신다고 한다면 진리대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랑 똑같거든요. 뭐 우리 권사님이 영국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아주 율법적인 걸로 해가지고 보수를 갖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들을 바꾸고 뭐 이런 그 일 때문에 아마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다 하는데 그분이 알고 있는 진리는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한국에서 돈만 가지고 거기 가서 강단 쓰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연세 높으신 분들, 할아버지 다 되신 분들, 그분들이 장로로 거기 있으면서 그런 자들이 오는 걸 막았어요. 돈 가지고 들어오는 자 다 막아버렸어요. 진리를 전한 자들에게만 강단을 비워줬지 돈 들고 와가지고 뭐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근데 이미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복음 들어간 지가 중국에 들어간 지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엉망진창이면 중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교회를 폭발시켜버릴까요? 무서운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폭발시켜버린다니까요? 한국은 그래도 그런 일은 없잖아요. 아직은 그런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입니다.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저도 뭐 법이 개정되어진 거 불구하고 뭐 성경대로 이야기가 되면 어느 날 붙잡혀갈지도 몰라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그 변화되어지는 세상을 읽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데 우리한테는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갖다 저주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때로부터 모든 죄들이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야 이제. 그 이야기예요. 우리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3장에 화를 선언할 때 그 얘기 아닙니까? 너희들 조상들이 때로부터 모든 죄들 전부 너희들 머리로 돌아갈 거야. 저주가 하시는 거예요. 화가 너한테 있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데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일이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화에 대한 선언이. 네. 자, 이 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던 복을 주셨던 주님, 그분을 우리 경외하면서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